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유한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위로의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경고의 의미, 조금은 이걸 부정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드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그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사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또 반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만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맞다라고 하면 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내 구원이 참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의 이 말을 행위 구원론적인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살아있는 거다. 썩지 아니하는 씨다. 이 말이 다른 식으로 이해하자면 그것은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다. 씨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은 반드시 역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생명력과 참됨을 나타내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 우리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얼마나 치열하게 생명력 가운데 그 줄기를 뻗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식물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관찰하기 쉽지 않지만 요즘에 뭐 다큐멘터리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배속으로 그걸 타임랩스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걸로 이게 빠르게 돌려보면 넝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라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이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면서부터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우리 하임이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자신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가면서 저절로 드러나는 그 부모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부모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들, 그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습득해 가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후천적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습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입양을 보내든 뭐 고아로 그냥 부모가 뭐 키우지 않아서 홀로 지내든 그냥 부모와 낳자마자 떨어져 지내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부모를 만났을 때 얘는 내 자식이다. 저 사람은 내 부모다. 라고 인지할 만큼의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 엄마인지를 모르고 자랐어도 이 아이가 내 자식인지 모르고 컸어도 우리가 훗날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닮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함께 생활하면서의 그 부모의 보고 습득해가는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도 그와 같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의 눈에 보여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습득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가게 되는 그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가 그 자녀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게 되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임이가 뭐 나면서부터 내가 엄마 아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지 하면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 늘 그 옆에 붙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임이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임이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임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습득하게 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목독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만 하고 알아서 커라. 네가 알아서 커라. 내가 낳아줬으니까 내가 니네 어떻게 크는지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커라. 라고 그렇게 내팽겨쳐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기만 하시고 방임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때 이상으로 아기 낳고 내팽겨쳐 두는 정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뭐 우리 전사님도 그러하셨을 거고,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찬주 집사님이 하임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민이 어머니께서 변희영 권사님께서 종민이를 낳았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노승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쵸? 노승수 목사님께서 하셨죠. 이제 자식을 낳으면 동물들은 한 30분 되면 그냥 서고 막 걸어 다니고 하는데 자식은 몇 살 되면은 부모의 그늘을 떠나냐. 그랬더니 네, 우리 어떤 한 성도님께서는 네, 30이 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인간도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자식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늘 옆에서 함께하며 그렇게 어렸을 때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똥 싼 것 모든 것까지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혹여나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늘 옆에서 지켜보며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그 자신의 긍휼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목독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긍휼이 많아야겠다. 내가 사랑이 많아야겠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에 그렇게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제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가르침과도 계속해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요일까지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그 구원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그 중생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3주 동안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쓰신 중생 그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의 이제 중생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제 그 바빙크 선생님의 중생론에 대해서도 배워야지 되겠지만 배워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케 하심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는 어떤 과정들이 있죠? 중생도 있고 이제 소명도 있고 회심도 있고 뭐 칭의도 있고 양자됨도 있고 성화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성화죠. 성화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길게 이렇게 보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은 그 모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은 중생의 개념 가운데 엄청나게 집착은 아니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개념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카이퍼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의 삶에서의 그 어떤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중생은 했어요. 근데 중생한 것을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생은 회심보다 먼저입니다. 중생은 논리적인 순서 가운데에서 회심보다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바람이 어디 경도 위도 따져서 어디부터 시작돼서 불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다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내 피부에 얼굴에 맞닿으니까.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그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중생하는 것, 중생은 뭡니까? 우리가 중생과 회심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임이 언제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우리 하임이가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해주면 압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전쟁 겪으면서 입양을 엄청 많이 보냈잖아요. 외국으로. 근데 그 외국으로 입양 보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의 생일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당시에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이에게 너는 이날 몇 시에 태어났어라고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의 때 그 영적으로의 태어난 그 시각은 누구만 압니까? 그 부모만 압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 거듭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게 되는 때는 우리는 그 때를 회심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퍼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의 성화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거듭남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은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겨요. 유아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 논쟁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찬에 대해서도. 그리고 유아 세례 그 어린이 유아 세례 말고 그 어린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지금 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이 중생과 관계된 가르침들이 확장돼서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그 논지, 이 주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예를 다른 분한테 들기는 뭐하니까 제가 저의 예를 든 겁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압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가 누군지 알고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저한테 한 번이라도 아빠, 엄마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죠.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의 논지는 이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중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몸은 잘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제가 자신의 아빠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혹은 그냥 병상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혼수 상태 혹은 뇌사 상태 이런 적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몸은 잘하도 제가 부모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이 아이가 그 부모를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그것과 관계되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에 따라 그 택하신 바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여부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아도 좀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어쨌든 그 논지를 펼쳐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럼 이제 이 생각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까? 그러면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생의 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죠.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러면 언약에 대한 인식은 뭡니까?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은 그럼 누구를 택한 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그 아브라함 카이프 선생님은 세례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동일시 여긴다. 요렇게만 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바빙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좀 요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이퍼 선생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자라가면서 그 자녀됨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중생의 은혜는 그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인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만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 가운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이 사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의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중생 가운데 연달아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임이가 뭐 얼마 되지 않죠. 하임이가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예외적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안에서는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의 그 태어났음과 내 아버지가 누가 되심, 내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가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한 인지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관한 견해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부모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까지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의 날 때부터의 그 자식됨과 우리의 나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우리 가운데 습득되어지게 되는 그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얘가 김태석 집사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구원과 관계된 가르침은 중생에 엄청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기보단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어떠함은 아무런 그런 어떤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의 머리 가운데는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 우리의 구원의 전 영역 가운데서도 뭐에 가장 집중하냐면 그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물론 나머지도 다 단독적인 사역이지만 중생의 사역에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구원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 성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아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아이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이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중생에 대한 가르침과 똑같은 선상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 본래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그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성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의 극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극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의 극치는 바로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성화의 극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거를 그 신앙이 깊어져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온전히 순종하는 극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많이 보는 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극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극치의 모습은 물론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헌금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있겠지만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극치는 거짓 없이 진실되게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극치로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진실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극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너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복음을 모르는 거다. 너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끝맺음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WBC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 두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기록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요구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계명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가장 큰 계명은 형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겉에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사랑,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되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물론 이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진실된 사랑은 뜨거울 수밖에 없죠. 사실 진실되게 사랑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성도님들, 진실되게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보셨으면 그 사랑은 뜨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우리에게 너가 정말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너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해라, 진실되게 사랑해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는 사실과 그 썩지 아니할 씨는, 그 말씀의 씨는 곧 무엇에 대한 씨? 사랑에 대한 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험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 분에 못 이겼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험담하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악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썩지 아니하는 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발아하게 되어 있고 자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워 못 살겠던 사람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엄청나게 화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왔는데 내가 동시대에 어떤 사람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제가 오탄이랑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탄이를 한번 못 보고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오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생각을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또 막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를 너무나도 잘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구를 잘합니다.
야구 선수가 막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해요.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한 건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4번 타자 에이스,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야구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프로를 넘어서서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가장 세상에서 야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합니다. 근데 둘 다 준수하게 하고 타자는 또 너무 잘하는 축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화에나 나오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계약을 맺으면서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로 이제 팀을 옮기면서 1조가 넘게 벌었습니다. 1조. 1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 어렸을 때는 사실 1억도 너무 큰 단위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집이라고 해도 막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 월급이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도 그때 얼마인지 전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어쨌든 1조가 넘는 돈을 벌었답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가 받은 돈이 1조가 넘어요. 앞으로도 창창하니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뭐였냐면 그 검소함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 아내도 와이프도 남편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 보러 왔는데 일반석에 앉아서 경기 중계를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검소할 수 있었던 것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오타니에게 그런 바른 경제관념들을 심어줬대요. 그리고 그 부모도 그 와이프랑 같이 일반석에서 중계를 관람했던 옆에 있던 분들이 오타니의 부모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본 거죠. 아들이 그 정도 돈이 있고 하면 특별석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조가 넘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 1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반석에서 앉아서 그 자식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모의 본이 되는 삶과 어렸을 때부터의 가르침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웬만큼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1조가 넘는 돈이 생기면 그 부모의 가르침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야기했던지 간에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과소비도 아니고 조금 더 남들보다 여유롭게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거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지금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그 자식을 향한 가르침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어렸을 때부터의 말씀을 통한 양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목숨과도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타니가 자신의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육신의 부모의 가르침들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그 성령으로서의 역사하심이 덜한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기록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의 가장 유익이 되는 진짜 가르침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타니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야고보는 자신 있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너에게 행함이 없느냐? 너에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느냐?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고 확언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교리 좀 몰라도 돼요. 안 배워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덜 알아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게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좀 덜 해도 됩니다. 교회 봉사 좀 못해도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내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치 못할 영역이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데 돈 듭니까? 사랑하는데 팔 하나가 없으면 사랑 못합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한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궁극의 요구사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극치의 복음을 아는 자의 가장 극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발현되어져 나오는 진실되고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 많은 수의 사람이 없으니까 또 성품이 좋으신 분들만 오니까 지금이야 서로 반목함이 없이 싸움이 없이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그 안에서 막 난리래요. 막 목사님을 수시로 찾아온대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좀 이따 와가지고 목사님도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기 싫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번갈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막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챈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님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형제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
상처받고 사람들 앞에 많은 시험을 받게 된 사람일수록 모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시험에 든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이 모나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정말 크게 모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만 보내주셨지만 훗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을 보내주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성도까지도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하고 또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더욱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내일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 나올 내용이지만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무장되어 준비되어지며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